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말을 하기는 대단히 쉽지만요, 실제로 참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끝없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동일한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사랑이 결코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데 자식은 부모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고백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찾아 교회를 간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여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교회 떠난 사람이 어찌도 그리 많습니까? 또 교인들, 성도들 간에는 어찌 서로 그리 외면하고 지내는 사람도 많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내와 전혀 맞지 않아서 너무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사랑할 수 없고 그래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랑은 우리가 어때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하나님 축복도 받고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사랑은 그저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싫든 좋든 상황이나 조건에 그리고 내 뜻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천하게 만들고자 할 때 하시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놀라운 것이 그런 것이에요. 사랑이 그렇게까지 명령을 해야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라고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에 관하여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첫 번째 구절이 뭐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그랬는데 이건 명령문 같이 안 보이지요. 영어로 쓴 문장을 보면 분명한 명령문입니다. Husbands ought to love. ought to love란 말은 must love. 사랑해야만 한다.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자기 몸처럼 자기 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할 때는 아마 상황이 설정되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말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왔는데 둘이 잘 사랑하고 사는데 너희들 사랑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둘이 티격태격 싸우고 가만히 보니까 서로 사이 믿음이 싹트갖고 있어 앞으로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앉혀놓고 설득하는 겁니다. 너희들 사랑해야 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두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또 그렇게 적힌 글이 있습니다. 그들로 디도서 2장 4절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강하게 말을 해라. 강하게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쳐라. 젊은 여자들이 디도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아마 다른 바쁜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젊은 여자도 그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반드시 이걸 좀 가르치는데 강하게 교훈을 해라. 엄하게 말씀을 좀 해라. 그 말은 왜 명령해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것이 뭐하라고요? 남편 사랑하래요. 자녀를 사랑. 이거 남편 사랑, 자녀 사랑 않는 아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예수님 말씀 오늘 보십시오 한번. 동일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New command라 그래. 새 계명.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또 같은 말씀이 동일한 표현으로 반복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영어로 보니까 명령문이 아주 탁 모습이 드러납니다. My command is this. 이게 내 명령이다. Love each other as I have loved you.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이것도 복잡한 명령문처럼 안 들리면 너무 부드럽다. 영어는 아주 칼같이 말합니다.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군대덕이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말로 이거 내 명령이야. 서로 사랑해. 아무 설명도 없이 직설적으로 명령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고 지내는 사건이 너무 눈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계획하신 바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니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요. 성도라면 마땅히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이 보이고 싶다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그냥 얼굴에 웃으면서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걸로 압니다. 사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자기의 감정의 어떤 그냥 친절이나 그런 아주 부드럽고 아주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희생하신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 예수님 그 사랑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나와 한 방울 피도 섞지 않은 사람이에요. 단지 이 교회에 같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단지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목숨을 서로 주면서 사랑해랍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거기에 가롯 유다 같은 경우는 저기 갈릴리 열심당의 단원이었습니다. 갈릴리 열심당의 단원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애국운동에 그렇게 몸담은 사람이에요. 헤롯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국가를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독립운동 벌리고 있는 사람이면 마태, 이 사람과는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세무서원입니다. 세무서원은 유대인들이 매국노, 역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 가능이 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아니고 두 사람이 밤중에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등에 꼽는 사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게 내 명령이다.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정말 참으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조차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여기 형제는 피나는 형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이면 그 사람은 다 형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다 형제라 서로 형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예수 믿는 동료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보는 바, 눈에 이렇게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 사랑하는 것과 이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고 하려면은 네 그 말이 제대로 된 옳은 말이 되려면은 네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해라.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은 계속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주여 사랑하여 내 삶을 바칩니다. 이러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고백이 되지 못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도전을 지금 우리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조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까닭이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고 나의 마음을 아주 흔들거나 그리고 만나서 결코 즐겁지 않고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이유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모두는 서로가 조건과 개인적인 취향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이나 주장에 관계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마나 그런 면에서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한다면 만났을 때 반갑고 아마 우리 감정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악수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도 하지 않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눈도 안 맞추며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기 앉아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인사하지 않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지극한 무관심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내 좋아하는 사람과 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언제나 털고 집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저 사랑했고 안 했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 안 하고 결판 나는 것으로 인생이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해야 할 이유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사랑은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하시든지 사랑의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체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600마일의 먼 바단 하람으로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가는 긴 여행을 갑니다. 이제는 한 600마일의 거리니까요, 한 달 동안 낙타를 몰고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 앞에 도착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네에서 그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다는 말을 확인하고 나서 이 엘리에셀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제대로 된 성에 도착했다 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주의 사랑 때문에, 주의 사랑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제대로 길 간 것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가 관계로 사랑으로 관계 맺어진 것에서부터 그 역사가 창출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는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고 이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이유 하나, 즉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출애굽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요, 70명이 애굽에 살다가 150만 명으로 족속이 불어나가지고 출애굽의 국가를 만드는 이 놀라운 사역이 다른 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체제 속에서 일이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만큼 중요하다. 너희들의 삶의 앞으로의 무슨 결실인지 국가의 존속이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서 1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사랑하여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적 승리, 전쟁에서 승리, 국가가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 발전의 역사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국가의 그 강력한 국가가 창출되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사랑 때문에 출발되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였으므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체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올라가는 일이,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 사랑의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멸망에 이르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스템 체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그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벌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 다스리신 가정 되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요. 그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만,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함께 모여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상처난 자가 그 영혼의 치유받고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임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신 역사요, 사랑이 없으면 그 역사도 시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출되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 오늘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시고 그 역사가 동행하기를 예수님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교회인지 그 교회 내용이 보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보다 더 완벽한 그런 삶을 나누었네요.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이 없이 남에게 다 베풀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채우고 그렇게 사는 그 사회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에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시면 구원받을 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난 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도 많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어디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외로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간절한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불러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명령으로 알고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저는 간혹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 눈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리면서 우리 같이 마음이 하나 되기를 독려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부산은 날씨가 온화해서 눈이 오질 않습니다. 진눈깨비가 뿌려도 아주 눈이 온다고 막 좋아하는 때가 곳이 부산입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제가 서울로 공부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첫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막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쏟아지니까 제가요, 그 늘 국민학교 때부터 보안 그 책에 눈사람 만드는 머리에 떠올라서 제가 그때 공부하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눈사람 만들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눈사람 만드는 건 책에서 본 거는 동그랗게 공을 만들어가지고 굴르면 그 덩어리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만들어 얹으면 눈사람 된다고 저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 눈을 두들겨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단단한 볼을 만들어가지고 스노볼을 만들어서 아무리 굴려도 눈이 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굴러가다가 뭐 적당히 이렇게 붓고 말고 이렇게 되지 커지는 볼로 자라서 눈사람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하다. 서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르쳐 줍디다. 성눈을 가지고 새눈을 가지고 그렇게 눈사람 만들려면 굴려서 만드는 눈사람 만들 수 없다. 그렇게 굴려서 큰 덩어리를 만든 눈사람 만들려면 헛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눈이란 게 어떤 눈인가요? 미리 예전에 온 눈입니다. 이미 와 있는 눈. 그 눈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엉겨붙고 그 사이에는 흙도 들어있어서 좀 이렇게 더럽고 보면 색깔도 하얗지 못하고 누렇게 변색되고 이런 헛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단히 뭉쳐서 공을 만들어서 새눈이 떨어진 곳에 굴리기 시작하면 점점 이 스노볼이 커져서 그렇게 해서 눈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의 역사가 그렇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과연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우리가 새눈이 온 것으로 좋고 깨끗하고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가 오래된 우리 헛눈들이 이미 내린 눈들이 서로 녹아서 한 덩어리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베풀고 살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을 때 이 눈덩어리는 점점 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사람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마음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관심하고 홀로 어두운 데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한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고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쓸 수 없을 때 나는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곤핍했을 때 내가 사업에도 망하고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졌던가를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그래서 눈물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었던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삶의 해답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던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때 나의 손을 붙잡고 격려해 주며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음식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격려해 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데리고 참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주러 자신의 돈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내 필요를 채워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해준 사람이나 내게 필요한 어떤 그 기회도 제공해준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나를 집으로 데리고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나를 격려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때 내가 일어서지 않았던가를 우리가 추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요.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을 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오늘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일이 벌어졌던 것을 쉽게 우리가 추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곳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룬 곳에서 서로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나라가 교회에 임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까닭에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내가 먼저 실천해 보겠다고 나설 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 삶의 힘의 근원이 됩니다. 한국에 살 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미 8군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평생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살면서요. 미8군 그 안에 누구를 따라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그 시설이 전부 어떻게 미국식이에요. 나는 미국을 안 와봤는데 거기가 영화에서 본 그 미국이 거기 있더라고요. 잔디가 깔려 있고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시설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거기는 미국 식당이요. 영화에서 보던 미국 식당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것이 보니까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는 특별한 곳, 미국의 문화와 미국의 미국의 정권이, 미국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 미국 사람들이 사는 특별한 나라가 있던데요. 그것이 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서울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미국의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회를 얻었던 것처럼 이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온갖 것을 누리며 사는 역사가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임하시는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이것은 명령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이렇게 달려있다. 너희들 손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서로 사랑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곳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 이거 극복하셔야 해요. 또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거 극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싸워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다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노예지요.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는 것이 인간의 소원입니다. 내 소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충만히 있고서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인생을 제대로 경영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소부화를 기억하셔야 해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우가 두루미를 집에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어서 오십시오. 두루미가 찾아갔더니 여우가 열심히 자기가 먹고 음식을 담아 먹는 그릇에다가 수프를 담아왔습니다. 접시에다가. 그러면 여우는 맛있게 먹으면서 드세요. 두루미가 그날 제대로 먹을 수 없어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우를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으니 예전에 그 음식 대접 잘해준 것이 고마우니까 이번엔 내가 한턱 낼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두루미는 자기가 먹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여우를 대접했습니다. 긴 목이 있는 호리병에 수프를 담아 대접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내 식대로 사랑하고 내 식대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는 자신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 방법이 옳다라고 믿고 그 주장 속에 삽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인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상대에게도 그것을 은연중에 원합니다. 상대를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고 그리고서 우리는 그 바쁘게 비난하고 미워하느라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탕진해 버리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것을 고쳐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이 흠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쳐야만 제대로 사랑의 관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마음속 은연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이 완벽하지 못함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끝없이 요구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무엇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옳고 바른 것으로 아내가 살아주기를 남편이 살아주길 바라는 그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고자 한다면 흠을 보는 대신에 장점을 볼 수 있을 때만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어떤 처녀가 시집 갈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쫙 적은 거예요. 1번부터 한 20번까지 필요한 신랑이 될 조건 적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누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신랑으로 올 수 있겠느냐. 완벽한 사람이 그렇게 있을 수 있거든.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완벽한 남자를 찾았대요. 얼마나 극적인 축복을 받았나고 본인은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나도 완벽한 여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완벽한 교회를 못 찾아서 교회를 못 다니는 거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만 가면 막 그냥 시험이 들고 떠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어떤 교회를 찾고 계세요? 완벽한 교회. 좋은 일입니다. 꼭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저도 완벽한 교회를 희구하고 있으니까 꼭 찾으십시오. 찾으시면 꼭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완벽한 교회를 찾거든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대신 그 교회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어가는 그날로 그 교회는 불완전해지니까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고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 사랑할 만해서 사랑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명령이시니까요. 주님 명령이시니까 부족한 것, 못난 것 보는 대신에 참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수고입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읍시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합시다. 이기적인 편안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십시다. 사랑을 향한 발걸음 우리 한번 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실 때 그 역사가 벌어질 때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로 우리가 참으로 용기를 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이유를 찾아내지 마시고요. 덮으시고 안으시면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까닭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미국 오셔서 꼭 세 가지는 하셔야 해요. 먼저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에 복을 받아야 해요. 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내신 일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일터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능력 가운데 살려면 우리 영적인 기초가 되는 교회가 여러분 앞에 제대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교회가 그래서 가정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의 생각에 따라 거부하며 사는 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나 같은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명령에 싫어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도 불행한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찬양하여 삶을 드린 자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전에 하나님을 과연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나도 사랑하리라 고백하는 성도는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달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여러분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교회가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운행하시며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용기를 내어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오니 우리가 가슴에 순종함으로 받아서 참으로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비지 어두움 밝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아
고난당하는 여러 영혼들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회복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의 역사가 곳곳에서 아버지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는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